이번 주는 또 눈이 와가지고 예, 어, 또 교통 대란이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 저도 그날 차에서 8시간 있었습니다. 예, 경기도 광주에서 여기 영도교회 넘어오는데 8시간 걸렸습니다. 새벽 3시에 도착해가지고 그날 제가 새벽 설교여가지고 교회 못 오면 어떡하나 해서 집에 들어가지 않고 저녁 7시에 교회로 바로 가야겠다 해서 교회에서 그냥 자고 새벽 인도를 해야겠다 해서 저녁 7시에 출발했는데 새벽 3시에 도착했습니다. 예, 참 AI가 판을 치고 뭐 21세기 뭐 최첨단의 시대를 걷는다 해도 하나님이 눈 내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게 우리 인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어미하심을 다시 한번 느꼈던 주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별일 없었죠? 예.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4장 9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불확실함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확신과 위로를 우리는 발견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끄는 단 하나의 비결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사람 갈렙이 고백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 14장은 시대적 배경을 좀 살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거의 마치고 이제 각 지파에게 영토를 분배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있었습니다. 400여 년 동안 기다려온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노익장 한 사람이 등장을 하죠. 바로 갈렙.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선 것입니다. 갈렙은 히브리어로 이 갈렙인데 그 갈렙의 의미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갈렙. 멋있을 것 같지 않나요? 어떤 막 용맹한, 멋있는, 충성된 막 이런 느낌일 것 같지 않습니까? 갈렙의 의미는 개라는 뜻이에요. 개. 개예요, 개. 그런데 그의 이름처럼 갈렙은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 그리고 새로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 충성된 자였습니다. 개는 한번 주인을 맞이하면 충성되잖아요. 저도 개를 키워봐서 알아요. 가족 아무도 저를 반기지 않아도 유일하게 저를 반기는, 꼬리를 흔들면서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꼬리를 흔들며 반기는 단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수목장 돼서 이제 사라졌지만,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기억이 나요. 아무도 반기지 않아도 나를 반겼던 그 강아지. 그러니 사랑받죠. 그러니 이쁨 받죠. 갈렙도 하나님 앞에 그런 자였다는 거예요. 지도자 모세 앞에서도 여호수아 앞에서도 정말 자기의 이름처럼 개처럼 충성된 자였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85세입니다. 모든 수고를 내려놓고 편안하게 쉴 법만도 한데, 그런데 갈렙은 오히려 이스라엘이 가장 두려워하고 피하고자 했던 땅, 거인 족속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헤브론 산지를 요구해요. 가장 쉬운 곳이 아닙니다. 가장 어려운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이 노년의 용사에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힘을 보게 되는 것이죠. 갈렙은 여호수아 14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이 말씀처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의미심장한 숫자를 언급하죠. 자신의 나이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광야 생활은 40년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40년 광야 생활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갈렙은 45년이라고 했을까요? 뭐야? 여기는 40년, 이 갈렙은 4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도대체 뭘까? 이 45년은 갈렙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나간 해부터 땅 분배를 시작하기까지, 즉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 5년을 더한 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야 생활 40년 한 건 맞아요. 준비한 이미지를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네. 예, 출애굽 여정을 그린 이미지입니다. 여러분 잘 보이세요? 애굽에서부터 쭉 나와서 수르 광야를 거쳐서 신 광야, 그리고 시내 광야를 거쳐 시내 산을 거쳐서 쭉 올라가 바란 광야에,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하게 되죠. 이 루트는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몇 년 걸렸을 것 같아요? 이렇게 쭉 2년 걸렸어요.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가나안 땅으로 입성토록 하지 않고 가데스 바네아를 빙빙 돌게 합니다. 그 기간이 38년이에요. 38년 동안 그 기간 동안에 그 지역을 빙빙 돈 겁니다.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시면 상당히 넓잖아요. 이 광야를 엄청나게 넓은 지역을 다니면서 이 거리를 다니면서 38년, 40년이라는 시간을 보냈겠거니 생각할 수 있겠어요. 아니요, 2년 만에 갔어요. 2년 만에. 사실 2년도 긴 시간이긴 하거든요. 6개월이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출애굽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2년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갔는데 이제 가나안 목전에 다다랐구나가 아니라 거기서 38년이라는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보낸 것이고,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진입해서 5년간의 전쟁을 치룬, 그래서 갈렙이 고백한 45년은 40년 광야 생활과 5년간의 가나안 정복 전쟁을 포함한 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45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45년은 단순한 시간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온 믿음의 여정을 의미하는 것이죠.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의 정탐꾼들은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거인들을 보면서 매우 절망적인 보고를 하죠. 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메뚜기 같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는 이길 수 없다라고 보고를 하죠. 그러나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 결과 10명의 정탐꾼과
함께 절망했던 출애굽 1세대는 어떻게 됐나요?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을 신뢰했고 결국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은혜를 입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여러 문제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런데 믿음으로 참고 견디며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습니다. 세상은 이 시간을 낭비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허송세월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시간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이에요. 연단하는 시간이라고 하죠. 그리고 마침내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하는 소중한 믿음의 훈련의 기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땅에 정탐을 하고 그리고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했던 여호수아와 갈렙, 특별히 이 갈렙. 오늘 45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내가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기다려왔다. 그러니 이제 땅을 달라, 이 산지를 달라라고 하는 이 갈렙의 고백. 45일이 아닌 4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려왔던 이 갈렙. 이 시간 동안 얼마나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겠어요. 함께 했던 이들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모습을 봤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의 가족도 생을 마감했을 거예요.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러나 노익장이었던 이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나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게 갈렙은 45년이라는 훈련의 기간을 당당하게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며 이제 땅을 달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85세의 노익장이었던 이 갈렙이 이 어려운 산지, 헤브론 산지를 요구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무엇일까? 그는 여호수아 14장 1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강건하다는 거죠. 여전히. 이 강건함은 그의 육체적인 나이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영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 이 믿음의 고백의 절정이 드러나죠. 여호수아 14장 12절입니다.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참 멋있는 고백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인이고 아무리 강력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쫓아낼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갈렙은요, 자신의 능력이나 85세의 나이를 믿은 게 아니잖아요. 그는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사실,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 믿음을 붙들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낙 자손이 아무리 강하고 성읍이 견고할지라도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장애물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라는 이 고백은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큰 위로와 또 능력으로 여전히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갈렙은 구약 시대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동행의 약속을 우리는 받았잖아요. 바로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임마누엘로 오셨던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먼 이야기, 갈렙의 고백은 먼 이야기잖아요. 옛날 이야기잖아요. 갈렙이 믿음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요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믿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경험하면서 보내고 있습니까? 삶의 문제와 어려움들이 늘 있죠. 고비가 있죠.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래도 저도 뭐 여러분들에게 삶을 나누고 또 솔직하고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에 아내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야기합니다. 3개월 전에 제 아내가 개국을 했죠. 약국을 열었습니다. 사람들은 와, 이제 김 목사 이제 탄탄대로를 걷겠구나. 와, 좋겠다. 목사 아내도 셔터맨 하면 되잖아.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사실 저도 와, 너무 감사하다. 좋다. 이랬거든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빚은 점점점 쌓여가요. 처음에 개국할 때 대출을 했던 빚, 약국을 운영하면서 약을 구매해야 되고 또 시설 유지비를 해야 되고 뭐 기기 사고 뭐 하면서 들었던 계속 약은 계속 드려야 되거든요. 그만큼 손님은 오지 않고 계속 마이너스인 거예요. 3개월을. 아내가 조용히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약국을 접어야 될까?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습니다. 누군가에게는 탄탄대로를 걸을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사실 저희 가정엔 상당히 큰 위기인 것이죠. 그런데 주변에서는 그래도 1년은 버텨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버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출을 받고 계속 빚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라도 버티라는 거죠. 근데 아내가 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은행에서 더 이상 대출이 안 된대. 어느 정도 이제 약국이 운영이 돼야 대출이 가능한데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몇 주 동안 여러분한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십시오. 현실의 벽은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 또 큰 현실의 벽이 놓여져 있는 거죠. 정답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내에게 기도하자.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겠지.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며칠 전에 아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말끔하게 탁 차려입은 어떤 남자가 찾아왔대요. 약도 안 샀대요. 치사하게. 뭐라도 좀 사지. 약도 안 사고 찾아와서 이 주변의 병원들에 대해서 물어보더래요. 여기 뭐 내과가 옆에 있는데 저희
그 오픈한 약국이 안 되는 이유는 병원이 없어요. 저희 건물에. 병원이 있으면 이제 이렇게 바로 처방전 받고 내려오는데 병원이 없기 때문에 옆 건물에 있기는 한데 또 거기에도 약국이 있어서 글로 다 가죠. 그래서 뭐 옆에 내과가 있는데 좀 규모가 작은 것 같고 또 내과가 있습니까? 저 위에 가면 있는데요. 거기서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막 이것저것 물어보대요. 보더래요. 뭐 약도 안 사면서. 그래서 아내는 얘기해 줬는데 그분이 이야기하더래요. 자기가 예, 아산병원에 있는 내과 의사인데 근처에 병원을 열려고 하는데 자리를 알아보고 있대요. 그런데 보니까 큰 내과가 없어서 있을 만도 한데 없어서 근처에 한번 열어보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건물에는 병원이 없는데 이 건물에 얻으면 얼마나 좋을까. 저와 아내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그분이 보기에는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아무것도 결정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뜻하지 않게 그런 말끔하게 차려입은 의사가 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래서 아마 뭐 그 건물에 내과가 들어서면 참 좋겠지만 아마 금방에 뭐 열 수도 있겠고 아무튼 전혀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 이렇게 전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해 주실지 모르지만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오픈한 이 내용은 뭐 아무것도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요 혼자서 전전긍긍하고 앓고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나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니까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갈렙도 45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뱅뱅뱅 돌기만 했다고요. 또 전쟁을 치르려고 했는데 또 족속들을 보니까 도무지 사실 현실적으로는 이길 수 없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지만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도무지 넘을 수 없고 현실의 벽이 나를 짓누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살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엔 어떻게 됐습니까? 헤브론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헤브론, 그 험준한 산악 지역이 있는 남쪽 지역을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던 갈렙과 유다 지파는 헤브론 지역을 점령하고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을 유다 지파의 기업으로 점령하고 받게 돼요.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다 지파의 혈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어쩌면 믿음의 사람 갈렙의 고백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역사가 갈렙이라는 사람과 또 유다 지파의 왕이었던 다윗과 그리고 유다 지파에 속한 요셉과
여러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인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겪게 된 여러 상황과 문제들이 상황과 문제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리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신다고요. 마냥 핑크빛 미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부딪혀야 되는 현실의 벽들은 있다는 거예요. 뛰어넘어야 할 벽들, 힘듦과 어려움들을 맞닥뜨려야 하는 현실들은 반드시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죠. 하나님 붙드는 거죠. 왜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믿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갈렙이 85세의 노익장인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물론 싸움을 잘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그 헤브론 산지를 점령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일하셨다고요. 아낙 자손 가드 사람 골리앗이 아낙 자손이거든요. 거인 족속이에요. 거인 족속.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시면 조그마한 조약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은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힘들고 어려울 때 좌절하고 낭망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갑시다. 셀 리더들과 새로운 신임 셀 리더들과 셀 리더 모임을 하면서 내년에 셀 모임에 대해서 제가 새롭게 가이드하고 재정립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기도한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세상에 좋은, 좋아 보이는 것들, 재미있는 프로그램이나 무언가를 들여와서 자꾸 새로움을 추구하고 무언가를 추구하는 그런 공동체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셀 리더들에게 제가 강조했어요. 셀 모임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리다.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다. 결코 셀 모임을 가벼이 여기지 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셀원 여러분들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셀 모임을 가벼이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이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는 자리입니다. 깊은 나눔이 있고 교제가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흥미나 시간 때우기 위한 시간이 아니라 깊은 나눔을 통해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운 지체가 있으면 품어주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기쁜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는 그런 셀 모임으로 조금씩 변화를 시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고 무릎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 공동체와 그 모임을 반드시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무릎으로 사는 자와 나의 힘과 능력으로 사는 자, 그 결과는 극명하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으로 기도하고 아뢰고 마음 다해서 어렵고 힘듦을 주님 앞에 다 쏟아내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지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누군가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며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면 거기까지이고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어요.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으로 나아간다면 생각지도 못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기도원 청년부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한, 예상하지 못한, 뜻하지 못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2025년 말미가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새롭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2026년도는 정말 무릎으로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었습니다라고 함께 고백하는 그 은혜를 누리는 2026년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는 시간